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교장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달 만에 또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기도원에 오기만 하면 하는 이 시간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8교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구 호명을 하면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또 다른 교구분들은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교구 할렐루야. 7교구 할렐루야. 6교구 할렐루야. 5교구 할렐루야. 4교구 할렐루야. 3교구 할렐루야. 2교구 오 할렐루야. 1교구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 올려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에서 이런 걸 봤어요. 미래 교회를 연구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미래 세대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주 깊이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앞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대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대학생들이니까 2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는지 그걸 묻는 질문이었어요. 여러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여러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많은 대답들 중에 가장 많이 나온 1번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게 뭐였냐면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2번,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요약을 해보자면 뭘까요? 설교는 짧고 재밌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 갈게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옛날 저희 신학교 때 있었던 한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기도원 올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매 학기 2박 3일 동안 금식을 시키면서, 억지로 시키는 금식이니까 굶식이죠? 금식을 시키면서 수련을 하거든요. 2박 3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고 수련의 맨 마지막 코스에 이제 죽을 먹는 곳으로 이제 수련회가 끝나요. 2박 3일 금식하고. 근데 죽을 각 반별로 준비를 다 하는데, 저희 반은 몇 번을 계속 똑같이 들깨죽이 나오는 거예요. 들깨죽. 저는 들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들깨차, 들깨죽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우리 반은 다른 반은 호박죽, 막 흰 미음 막 이런 거 하는데 왜 우리는 들깨죽이냐,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들깨죽을 늘 준비하시는 그 우리 학우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들깨죽을 먹어야 성령 충만이 덜 깨. 여러분도 이런 거에 웃으시는군요. 어쨌든 오늘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좌우 5분 이상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계속 십계명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의미였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 끼어들게 하지 말라.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이나
또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나 끼어들게 하지 말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것의 모양과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양과 형상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모양과 형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지 어떤 모양과 형상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라고 주셨어요. 왜 불러요? 위기에 만났을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화평할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찬송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은혜와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데 우리가 지키는 건 안식일이 아니죠. 우리가 지키는 건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지켜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안식일 후 첫째 날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늘 안식 후 첫날 그 다음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강론하며 떡을 떼었어요. 그렇게 예배드린 날이 주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처럼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일의 의미를 이렇게 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이단의 공격이 와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대인계명으로 넘어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 우리 마포일대교구 담당 주일 저녁 예배 때 이 말씀 나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 부모님의 남은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권면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우리는 또 영적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인계명의 두 번째, 여섯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인을 해보셨거나 살인을 목격하셨거나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살인죄라는 이 죄목이 다른 죄들과 좀 다르게 조금 횟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뭐 거짓말 한다는 죄, 사기치는 죄 이런 것들은 어디 가도 흔히 있잖아요. 그렇죠? 남을 속이는 죄 이런 것들, 교통법, 민법 이런 거에서 다루는 그런 죄들은 흔히 있는 일인데 살인죄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살인을 할 일도 없고 아멘이 없으시네. 살인을 할 일도 없고 심지어는 살인을 목격할 일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죄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넣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살인할까 봐? 저와 여러분들이 살인을 담대하게 할 만한 사람도 사실 못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한들 너 누굴 좀 죽여라 여러분 하시겠어요?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기 위쪽에 어딜 가면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데올로기, 그 이데올로기가 사람의 생명과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그건 아니다고 봐요. 저는 인권이 없는 나라죠. 예. 어쨌든 이 살인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거나 그냥 뉴스에서만 듣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은 십계명에 넣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살인죄를 범하지 말라는 내용에 관하여 해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살인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뭐예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죄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을 살인죄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둘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설하는 자, 이게 뭐다? 살인죄다. 셋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험담하는 자, 이것도 살인죄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목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화 같은 거 내본 적이 없어요. 없으세요? 두 번째,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을 내려야 돼요. 세 번째,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남을 험담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남을 험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대목에서는 한 분쯤 계실 것 같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다는 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첫 번째 외적 표적이 뭐예요?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외적인 표적, 마포일대교구 성령 세례의 외적인 첫 번째 표적, 방언.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죠? 방언은 뭐예요?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첫 번째로 뭐가 변화돼요? 입술이 변화돼요. 할렐루야. 막 욕을 찰지게 하시던 분이 이제 욕을 안 하세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죠? 누구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누구 얘기?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성령 세례 받아서 입술이 변화되면 남을 막 험담하고 돌아다니시던 분이 험담을 안 하고 그 다음 칭찬을 하고 다녀요. 할렐루야. 누구 얘기? 누구 얘기? 예, 우리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옛날에는 저런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청년사역할 때 들었었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옛날에는 저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변화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고 변화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신명기 5장 17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이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내용은 형제와 다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와 다투는 것.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늘 서로 재했어요. 네. 누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앉아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더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걸을 수 있느냐, 누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늘 따지고 겨루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도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물론 교회 안에는요, 위계도 있고 질서도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교회 안에도 위계도 있고 질서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그토록 그 위계와 그 질서와 그 높낮이가 성도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할까요? 교회의 질서, 위계, 높낮이, 누가 높냐, 이게 성도 안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금 보여줬던 자막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할렐루야.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늘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뵙고 너희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하느니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형제와 다투는 일은 살인죄와 같다. 아멘입니까? 현대 법이 규정하는 살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고의적인 살해, 둘째 과실치사. 고의적인 살해는 뭐냐면 의도성이 있었고 계획성이 있었던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살인이 저질러지고 난 뒤에 의도와 계획성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고의적 살해로 규정하고 처벌은 몇 배가 더 강해집니다. 의도했다, 계획했다. 근데 여러분, 그 살인의 의도와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살인의 의도와 계획, 처음에는요 마음속에서 감정적인 일부터 시작해요. 감정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요. 증폭이 돼요. 그 다음 마음속에서 이미 살인을 저질러요. 죽이고 싶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에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살인이 실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형제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그렇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와 다투고 싸우는 것, 감정적으로 이미 마음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살인죄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쟁 중이에요. 저 위에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인 나라가 경제가 부강하고 발전되고, 에? 그러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두 파, 세 파로 막 나뉘어가지고 맨날 모이기만 하면 들고 싸우더라. 근데 그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이 엄마와 아빠가 늘 만나기만 하면 싸워. 저녁마다 싸워. 맨날 그 집은 싸우는 소리, 깨 부시는 소리가 나. 그런데 그 집이 잘 되고 복되고 자식들이 잘 되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임상에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투는 일 가운데 잘 되고 복되고 형통하다는 일은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이 없고 주요만 나오네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살인죄는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라가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라가의 뜻이 뭐냐면 텅 비고 무가치하고 우둔하면서 어리석고 멍청하다. 뜻을 보니까 인격 모독의 종합적인 표현이자 욕설이에요. 욕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오르실 때 유대인들로부터, 로마 군병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욕설을 들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뺨 맞으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고요. 십자가에 올라가셔도, 여러분 영화나 그림 같은 데서는 예수님의 치부가 천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실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온통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과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당하셨어요. 그 수치와 모욕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하셨어요. 대속이 뭐예요?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모욕, 그 모든 욕설조차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형제 안에서,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서로 모욕하고 욕설하고 이러는 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시고 대속해 놓으신 대속의 은총을 부정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욕설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왜 형제와 자매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이에요. 성찬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성찬하잖아요. 한 살과 한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어요. 그렇죠? 한 형제와 한 자매가 서로 욕을 하고 싸우고 다투면 우리 안에 성찬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한 욕설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건 살인죄야 라고 규정하셨을까요? 인격 모독도 인격 살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학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여,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설교 강단에 서거든 내가 6개월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이 설교학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이야기를 할게. 절대로 강단에서 욕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6개월 동안의 강의 중에 제가 그것만 기억이 나요. 절대로 강단에서 욕하지 마라. 저는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5살 때 먼저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을 홀로 골방에서 지냈어요. 근데 저희 둘째 고모님이 여대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제가 5살 때부터 홀로 골방에 외롭게 그 캄캄한 방에 있을 때 저희 둘째 고모님이 매주 카세트 테이프를 사오셨어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이만한 카세트 테이프 골드스타라고 써 있는 거에 매주 오셔서 카세트를 갈아 끼워 주셨어요. 저에게 유일한 친구가 그 카세트였어요. 거기서 나오는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몇 년 동안 매일 듣고 또 들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저는 듣고 자랐는데 64년간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강단에서 단 한 번도 욕설을 하신 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잠언 1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입술을 제어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형제간에 서로 욕하고 모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은 형제를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욕설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살인죄는 형제를 험담하는 걸 말해요. 험담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다. 원어를 보니까 모래라고 하거든요. 라가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모래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대요. 히브리어로 도덕적 배신, 반란, 악의 뜻으로 도덕적으로 인격과 마음이 매우 천박한 사람이야 라고 모욕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는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합니까?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이야 라는 말을 보통 그 사람 얼굴에다 대고 하나요?
아니요.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도덕적으로 몹쓸 사람이야. 저 사람 안 돼. X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 사람한테 얘기하나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험담이라고 그래요. 뒷담화. 뒷담화. 험담. 잠언 1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프랜시스 프렌지펜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책 제목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그랬어요. 험담의 악령이 뭘 한다고요? 교회를 어지럽힌대요. 사탄은요 항상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고 어지럽히기 위해서 험담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험담의 영. 험담의 영. 그래서 3, 4, 5 모여서 뭐 해요? 뒷담화. 이걸 하게 한다고요.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마귀는 뒷담화. 이 험담으로 교회를 깨뜨리고 분열시킨다고요. 오늘 이제 이 설교 마치고 난 뒤에 내려가셔서 또 3, 4, 5 모이셔가지고 마포일대 교장이 말이야 또 뭐 어쩌다고 뭐 그런 뒷담화는 없으실 줄 압니다. 서로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헐뜯고 소문 퍼뜨리고 그런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인죄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뒷담화의 영, 험담의 영, 악화가 더러운 영, 거짓의 영, 예수 이름으로 내가 쫓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험담은 마귀의 일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어요. 첫째, 형제와 다투는 거. 둘째, 형제에게 욕설하는 것. 셋째, 형제에 대해 험담하는 것. 이런 일들은 사실 알고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하면 뭐가 변화된다? 입술이 변화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다투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회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 때 신명기 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다 와 웃으셨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야. 나는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의 해석을 보니까 사실 그 죄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 온전한 의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 입술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면 우리는 오늘 다시 성령의 충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마귀에게 속고 살았어요. 마귀에게 속고 살았어요. 다툼과 분열과 죄된 소란스러운 일들에 막 나섰어요. 세상에 저처럼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막 나섰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을 위해 나서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다시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예화하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여성 자매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에 제가 우연히 가게 됐어요. 도착했을 때 여성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까르르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맞춰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데 철판을 뚫고 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철판을 뚫고 나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막 생각을 했어요. 뭐지? 제가 이제 상식을 막 동원해서 대답을 했어요. 다이아몬드요. 틀렸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철판을 뚫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수염이래요. 수염이 철판을 뚫고 나온대요. 그런데요, 여자들의 얼굴은 얼마나 두꺼운지 그 수염이 뚫지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철판과 같은 가면 쓰고 있는 거 이거 벗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남의 얘기인 줄 알았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고 이 성산을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9장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